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어제는 예레미야가 바스울이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당했던 고난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선지자가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아픔 또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선지자가 당했던 고통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이나 또 자기 어떤 명예,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 고난들이 또 그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땅을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아침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깨닫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후반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힘든데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종일토록 계속되는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 7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가 제가 선지자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기서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적 사명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 원수를 갚자.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친한 벗들도 넘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레미야가 조금만 실족을 하면, 넘어지면 바로 고소를 해서 그를 처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선지자를 제거해 버릴까,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절이 좀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사방이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있는 본문인데, 이 바스울이라는 이 제사장이 선지자를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스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죠. 여러분, 3절 말씀인가요? 말씀에 가서 보면 끝부분에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골 미사빕. 이게 무슨 이름이냐면 바스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건데, 그 뜻이 뭐냐면 사방으로부터의 두려움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이미 뭐라고 부르고 있었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방의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인 단어거든요. 사람들에게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만 주는 존재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선지자는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만 외치니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또 모욕적이었을까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의 출생 자체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처지가 놓여지게 되면, 처지에 놓여지게 되면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선지자가 지금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습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고백들과 반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선지자가 당하는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별것 아닌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지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하오나,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있는 고백도 가능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상황은 친한 벗들까지도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자기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긴 한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새벽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선지자가 보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마음이 짠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가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첫 번째로는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이러면 저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입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 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막 자신을 오해하거나 막 이러면 저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9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슨 말씀이죠? 또 말씀 전해야 한다. 비록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또 그 말씀 전해야 한다.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골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그만 이제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뼈에 사무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선지자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힘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저는 어디에 새겨 있을 때 힘이 되느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는 말씀만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참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너무 가볍게 들려졌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죠. 말씀이 뼈에 사무쳐서 그 말씀이 다시 자신을 일으키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죠. 하나님 좀 제발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저 악한 자들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인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사람은 겉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그 중심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사정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시죠? 예.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 우리가 직면하는 이 현실들,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한들 그 상황을 누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가족 식구들, 물론 좋은 동역자고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다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과 조금 형편이 힘들어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8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택하셨으니까 그 얼굴,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지자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택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이 언제든지 솟아나서 다시 힘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가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은 어떠하신가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면서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힘을 내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의 이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뼈에 사무친 말씀을 붙잡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서 사명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지 않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악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날도 지켜주셔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